오늘은 5월 5일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네, 저희 결혼 35주년 기념일이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린이 마음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혼으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을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전 세계의 0.25%밖에 인구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로는 27%에 해당될 만큼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이 뛰어난 우선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머리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적인 그런 신앙 교육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지식과 재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그리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워보고 싶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부모들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보면서, 또 부모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무의식 중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그를 배우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 맞이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문대학에서, 서울 얘기죠, 모든 남학생들이 시선을 받고 또 관심을 받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뛰어난 지성과 미모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같은 과의 남학생과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은요, 누가 봐도 이 여학생과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생긴 거나 가진 거나 바라볼 만한 것이 전혀 없는, 훈남도 아니요, 범생이 측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난 여자가 못난 남자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요, 오라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늘 가방에 이력서를 가득 채워 이렇게 찾아다녔고요. 이 여자는요, 어서 오라고 잡아 끄는 그런 회사가 줄을 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모든 제안을 다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은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아이 낳고 아이 기르는 전업주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아이고, 유능한 인재 한 사람이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녀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투자 가치, 그리고 소중하고 보람된 일은 아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나는 가정이라는 최고의 직장에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리숙한 남자를 신랑감으로 선택을 했고 또 자신의 유능함을 아이키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인지 못한 선택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기에 그 선택의 결과는 그녀의 몫이 되는 것이다. 그녀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찰스톤에서 콜롬비아까지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우리 여러분이 선택한 결정이에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마다 피곤한 몸 깨워서 새벽기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로 시작이 돼서 저녁에 밤참 야식을 먹고 잘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등등, 여러분, 순간마다 영과 육의 싸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서서 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속 반복되는 이런 선택들이 뭐하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이, 그가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 동쪽의 요단 땅을 선택함으로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마지막 불심판을 보게 되어졌고요.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편안함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함으로 그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자 백성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되달라고 하는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백성을 전갈로 다스리라고 하는, 징계하라고 하는 그런 소년들의 의견을 선택함으로써 르호보암은 나라가 남북 두 동강으로 나눠지는 그런 비극과 그런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적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적인 우리의 선택에 달렸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실래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그것은 너희의 자유지만 오직 나의 선택은 오직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기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또 돈과 예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심판의 불이 하늘에서 엘리야 제단에 떨어지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너희 삶 속에서 선택한 그것이 너희의 진짜 믿음이고, 그것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 생명과 사망, 그것이 너희의 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음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더 나은 선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큰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에스라 2장이죠. 1절부터 더 좋은 선택으로 하나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 칙령에 따라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그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약 5만 명 돌아오게 되는데, 그 대표자들의 이름이 지역별로 또 가족별로 또 직분별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모두 평안하고 부유한 바벨론보다는 황폐한 도성 예루살렘을 선택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세상적 그런 쾌락보다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며 그것을 선택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선택이 결코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선택이에요. 고레스 칙령이 그것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반드시 떠나야 될 그런 명령이 아니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서 얼마든지 개인의 뜻과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자초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선택한 이 복음의 이 신앙의 선택도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목에 칼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 스스로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여러분, 이 순간의 선택으로 우리는 세상이 알지도 받지도 감당할 수도 없는 천상의 그 신령한 복, 그 비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선택할 때처럼 바벨론을 떠났던 이들의 선택도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것처럼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기반을 잡았던 삶의 그 모든 터전을 송두리째 다 포기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랑하는 친척들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도 있었고요, 삶의 풍요와 또 평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버리고 황폐한 그런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힘겨운 노역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불평하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부유한 바벨론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더 귀히 여겼고, 그들은 바사에서의 풍요로운 포로 생활보다는 예루살렘에서의 그 고난의 자유를 더 존귀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잠시 풍요로움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이 주는 그 쾌락보다는 예수와 함께 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더 소중히, 더 귀히 여겨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귀한 길이요, 6개월 동안이나 걸어서 가야 했던 그런 힘겹고 고달픈 그런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귀향은 바로 선조들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귀향이었고, 선조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런 신앙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우리 신앙의 선택은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와 함께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함께 동시에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 형상의 회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더 나은 선택의 축복이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요, 이런 축복 얘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더 나은 선택으로 더 좋은 축복을 함께 누리지 못한 그런 불쌍한 무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1차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확하게는 49,897명,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59절에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델말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담과 인말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52명은요 분명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지파 유다 자손의 그런 후손으로 내려져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돌아올 때는 뜨거운 그런 애국심으로 불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정작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 역사 창조에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신분이 상실되고 신분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요, 그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선택의 결과는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1절을 마저 읽어보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실레 자손이니 바실레는 길앗 사람 바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분명히 그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아론의 자손들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다시 신분증을 재발급받고 싶어도 그 제사장, 그 아론, 그 종족 가운데, 그 계보 중에 그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그 족보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누락되어졌거나 삭제되었거나 말소가 되어졌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들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서류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졌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의 거룩한 그런 제사장 가문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포로 생활이다 보니까 제사장 가문도 별 일 없고 사람들이 취급도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자신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죠. 전쟁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람들에게 존대받고 보람되고 기쁨의 나날이 되어졌지만 이제 막상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래서 제사장 된 것을 후회하고 그래서 숨기고 감추는 버리는 그런 일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제사장 자손으로서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얻고는 바르실레 집안 사람으로 행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손으로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지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바르실레의 그 후광입니다. 바르실레는요 다윗 왕 때에 갑자기 후광을 얻어 특권층이 되어지면서 귀족 중에 귀족이 되어졌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는 제사장 자손으로 사는 것보다 이 바르실레 귀족 가문의 귀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다윗의 계보 중에 바르실레 귀족 가문에 실려 있는 것이 훨씬 더 세상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훨씬 더 많았기에 그들은 자신의 선택을 그쪽으로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더 나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바뀌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자 할 때에 그들의 이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나는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어디에도 제사장 종족에도 그 계보에도 그들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소속이 불분명한 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방백들의 회의에서 이 소속이 불분명한 이 제사장 그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했는데 세 가지 결정을 했어요. 첫째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게 했고 또 그들을 부정한 인생으로 그렇게 여기게 했고 그리고 더 이상 성전에서 거룩한 지성물을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명예를 돌보지 않고 바르실레의 가문이라는 세상 유익을 탐했던 자들에게 더 이상 제사장 거룩한 직무를 행할 수 없게 했고 제사장의 명예를
경홀히 여겼던 그들에게 더 이상 거룩한 지성물을 먹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런 영적 믿음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혈통을 증명할 수 없는, 자신의 소속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고 그저 수시로 왔다 갔다 지조 없이 순간순간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탐했던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그 새 사람을 잊지도 못하며, 그러면서도 새 사람 그 이름을 잊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에 대한 소홀히 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소속이 불분명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양과 염소인지, 여러분,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어야 합니다. 잠깐 세상의 유익을 위해 영원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더 나은 선택, 오로지 신앙적 목적을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되새기면서 나에게는 정말 그 많은 선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며 이제 남은 평생의 삶이 오직 신앙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위한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복받은 인생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는 그 어리고 힘든 가운데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그 모든 복덕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복된 그런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한 연약한 저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 승리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